오늘 설교는요, 기도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네,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오늘은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신앙, 가정, 교회 모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인생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은 뭐라고 물으신다면 기도하면 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다 기도를 합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중에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또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삶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요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한 군데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또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밤 1시가 아니라 1시간 동안도 1hour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시험을 능히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기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시 아니라 명령은 꼭 해야 할 순종.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거든요. 명령에 순종하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병상에 누워 있어도 교회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병낫길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나 바빠요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보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밥 먹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밥을 굶을지언정 기도는 꼭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우리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상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또 응답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라 아닙니다. 큰 바위에 가서 부르짖으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으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몰라가지고 별데 다 가서 거기에 신이 있다고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가서도 빌고, 성황당에 가서 빌고, 별데 다 가서 빌었어요. 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큰 돌 앞에서 빌고, 농사 잘 지었다고 빌고, 별걸 다 비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어떤 환경에 와도, 종말이 와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와도, 뿐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은 다 마지막이 옵니다. 우주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지막이 옵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뭐하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하시는데 7마디 중에 7번째 어떤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는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마치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죄죠. 근데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무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위한 기도가 있고, 자녀는 부모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비지도자 위한 기도가 있고, 백성은 지도자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성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면 죄 짓기가 쉬워집니다. 모르고 죄를 짓고 알고로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 없이 살면 죄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냐고, 화친 조약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화친 조약을 맺을 사람과 맺어야지, 맺지 아니할 사람과 맺으면 안 됩니다. 남과 북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사랑합니다. 긍휼히 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북한의 공산당, 또 동포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인권을 유리하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화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결코 맺어서는 안 될 조약을 맺었습니다. 속아서 맺었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그렇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했다고 증거합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더 큰 여리고성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은 침공했다가 결과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군대가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도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것을 놓고는요,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화친했습니다.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길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대통령과 독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축하합니다. 또뿐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살아나고 우리가 생각에 살아나고 마음에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놀라운 삶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또 하나님과 종의 관계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역대상 1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 구하지 말고 응답만 구하지 말고 치료만 구하지 말고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구하라. 아멘. 제가 좀 웃으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 여러 번 제가 했어요. 우리는 엄마를 먹을래? 엄마 전만 먹을래? 그죠? 배고픈 아기에는요, 엄마 젖이 금방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웃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치료, 하나님 주신 기적,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은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엄마를 구하면 엄마에게 젖도 있고 엄마에게 따뜻한 숨소리도 있고 엄마에게 따뜻한 가슴도 있고 엄마에게 따뜻한 손길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수능시험 잘 치게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낮에도 하나님, 밤에도 하나님, 수능시험 안 칠 때도 하나님, 잘 될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얘기 뭡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간 것이에요.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솔로몬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멋지잖아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버지 선왕의 법을 지켰고,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멋지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솔로몬을 보셔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을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그는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백성이 많은데 그 백성을 내가 세음으로 다 셀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난 어리고 어리석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야, 솔로몬 왕이 행한 것보다 더 멋진 게 그 말의 고백이 멋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너에게 부와 영광 플러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네 소원 이루어진다. 이 시편도 누가 썼습니까?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요. 변질과 변화는 달라요. 우유가 변질되면 썩어요. 그러나 우유가 변화되면 치즈가 되어서 우유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탓하지 마세요. 사회 탓하지 마세요. 정치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변화되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가정은 행복하고요, 사회가 행복하고요, 나라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삽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따랐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된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요, 꿈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기도하기 전 요나는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아니고 지가 가고 싶은 타시스로 갑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타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요나는 달라진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기 고집을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뜻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요나인데 기도하게 된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똑같은 요나인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경험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다. 내가 죽게 됐다. 나 너무 힘들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그런데요, 기도하시기 전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셔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할 만하시거든 내가 이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요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대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심히 고민하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지겠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신 겁니다. 여러분 환경 어렵습니까?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기도하면, 그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구보다도 기도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 120문도는요,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 열흘 동안 기도한 후,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임한 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문도는 변화된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120문도는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베드로도 예수님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린 비자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그렇게 수제자라고 했지만 무능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능력 받은 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안 계세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찬하셨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할 수 있는,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고 십자가에 꼭 걸려 매달 죽을 만큼 예수님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타노모스의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종교체들의 말문을 막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하기 전에도 베드로고 기도한 후에 베드로. 요한은요 기도하기 전에도 어부 출신이고 다 약한 사람.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요 누구 앞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고백, 우리 고백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느냐, 이렇게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 하면 하나 될 게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인천 순복음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전도사고 목사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 정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난 바뀌는 삶을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하고 성령 충만 기도해도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셔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이 시대는요, 뭐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되었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또 사회도 기적이 필요하고 정치도 기적이 필요하고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권능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이해하셨어요? 사람은 다 무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근데 기도로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이음줄이 뭐래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요, 70년대, 80년대는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1973년 5월 달에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끝나고 그 추운데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거의 3분의 1은 집에 안 가고 기도했어요. 1974년 엑스포럴 74 때도 기도했어요.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80년대 후반쯤 되면은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흩어져 가. 축도 끝나고 뭐 남는 한 사람도 다 가. 그러나 우리는요, 70년대 기도했어요. 우리는 5,000년 역사에 1970년대 국가가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경제가 발전했어요. 하늘 복을 써서 88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어요. 당당하게 4등을 했어요. 2002년 한인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4강까지 갔어요.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를 잘 마쳤어요. 또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로 잘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요, 뭐 빚을 졌다, 적자가 났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야, 우리 가서 인천에서 45개 나라 45명을 대표하는 아시아 경기대회를 우리가 사는 인천에서, 와, 가서 응원도 하고 경기 참관도 하고, 참 부족한 최성규가 이 초청을 받고 VIP 대접을 받고 내가 참석하면서요, 이야, 참 사람 발자 시간 문제라더니 참 대한민국 저 충청남 연기군 전면 고덕리 283번 1호에 사는 최성규가 어떻게 되어 여기까지 왔느냐? 세상에 한 가지, 첫째 예수 믿고, 두 번째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대한민국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인천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천 순복음교회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야, 너무너무 감사해. 끝까지 예수 믿읍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요, 개척하자마자 1983년 11월 8일 개척하자마자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도요, 우리가 1992년도에 백화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또 IMF로 어려움을 당할 때 1,000번째 새벽 기도도 했어요. 3,000번째 새벽 기도 성공을 했어요. 40일씩 끊어서 광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11번째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은혜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많은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고 앉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을 부족하지만 저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기도도 하고, 사실 이렇게 이만큼 응답 받은 거는 뒤로 하더라도 이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했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부흥했어요. 이번에도 뉴욕에 가니까요, 제가 1990년대 뉴욕에 많이 갔잖아요. 10몇 년 만에 갔잖아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반기고 좋아하는지, 인천 순복음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 첨단 시설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 아름다운 건축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뭐냐? 더 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아름다운 성전을 너무너무 잘 져요.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짓고 또 리모델링 할 때는 이만하면 괜찮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후배들 교회도요, 너무나 큰 교회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져요. 모든 교회들이요, 성전을 너무너무 크게 웅장하게 잘 져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진 만큼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잖아요.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기도하면요, 자연도 태양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약 얘기가 아니라 구약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너도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의 재해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북한 핵 그까짓 거예요. 북한의 핵 앞에 덜덜 떨지 말아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떨어요.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떨어요. 떨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5만 교회가 있어요. 10만 목회자가 있어요. 1200만 선거가 있어요. 하나님 그를 죽이시겠어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 망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우리 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떨지 마세요. 기도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또 다시 비가 왔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누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북한에 그까짓 거요. 쫄룩거리고 지팡이 짚고 하는 김정은이 그까짓 거요. 떨지 말아요. 떨지 마세요.
정치하는 정치권 지도자를 떨지 마세요. 사회 지도자 떨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떨려요. 기도하면 안 떨려요.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교회에 힘이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회자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도하면요, 죽은 자로 살아나요. 자,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울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실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윗아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대. 죽을 때는 눈이 감겼어. 눈이 떠져 있어. 눈이 감겼어. 근데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대? 눈을 떴대.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도 살아난다. 우리도 눈을 뜬다. 아멘. 자,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본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는데 기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요,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다 같이 읽으시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기도하면요, 응답만 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대요. 새로 아이디어가 생긴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7시에 수능 보는 고3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한 줄 더 보탰죠. 기도하면 수능 시험도 잘 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배운 거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기억이 된다 그랬죠. 기도하면 배운 거 같기도 하고 안 배우고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것도 정답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기도하고 수능 시험 치면 적어도 30점 팍 올라간다 그랬지.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목사가 전도사가 기도해 주는 것은 조금 중요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건 조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이 기도해야 되지. 가족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본인이 기도해야지. 구원도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받는 겁니다. 응답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걱정, 근심할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하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이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아멘입니까? 따랐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있습니까? 네.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가 뭐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서로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거 내 말이 아니거든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미안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없이 잠을 잘 때 기도 안 하고 입만 딱 열면 파래만 들락날락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멋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만이 아니야. 또 있어. and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이리라? 기도도 안 하고 내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한 사람에게 보이리라. 아멘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참, 내가 주책이야, 그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챙겨 주책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이래. 그러면 우리는 주책스러운 일을 해도 괜찮아.